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45절까지인데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겠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께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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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한 총회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전군 천사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교회들과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거룩히 하시는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기 위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눈길에 오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얼마나 발가락을 들었다 놨다 오그렸다 폈다 했을까요? 제가 이 도시에 여기서 여기 오는데도 몇 번씩이나 차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아유, 너무 심장이 아주 막 그냥 막 쫄았다가 펴졌다 쫄았다 펴졌다 무척 겁이 났습니다. 이런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 하얀 눈이 쌓여 있는데 야 사람이 얼음을 갈아다 저렇게 뿌린들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겠는가 이러면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게 더 실감이 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삶에 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거룩하게 보내지 아니하고 그 돈 몇 푼에 지옥으로 가는 길을 내달르고 있는 그런 사람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켜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부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은혜 부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름이 있으십니까? 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이름이 있습니다. 예전에 노인들 보니까 안방에서 나면 안방예, 뒷방에서 나면 뒷방예. 이름을요. 그 어디 그냥 딸을 그냥 쫄쫄쫄쫄쫄 낳아서 이제 딸 그만 좀 낳자. 그래서 그렇죠. 딸 고만 그리고 고만네 고만 이름이 고만 거기까지 그만하라고. 하여간 그 상황과 또 태어난 장소와 아무튼 뭔가를 붙여줘야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구별. 첫째 녀석하고 막내 녀석하고 10년 차이가 나고 5년 차이가 나고 3년 차이가 나고 차이가 나는데도 만약에 이름 없이 얘야 다 그래 버리면은요 얘야 부를 때마다 이놈들이 다
달려오거나 아니면 아무도 안 쳐다볼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름이라는 것이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 이름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요즘에는 뭐 꼭 부모가 양육하지 않고 조부모가 양육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입양된 아이들도 있고요. 아무튼 다양합니다. 그래서 부모나 그 양육자가 그 아이에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자를 통하여 불리워지고 또 그 이름은 세상에 알려지죠. 어떻게 됩니까요? 사람 하나 태어났다 그래서 국가에다가 신고를 하지요. 출생 신고를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요? 나도 자꾸 그렇게 부를 때마다 너는 누구야, 너는 누구야, 너는 누구야 이래 하다 보니까 우리 개인이 어때요? 자라면서 인지가 되어지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다가요, 공항이나 버스 정류장이나 사람 많은 데 가보세요. 누가요 이름을 딱 부르면 어때요? 다른 사람 안 쳐다봐도 자기 이름 부르면 그 사람은 쳐다봐요. 그게 이제 개인의 고유의 자기 고유 명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사람마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식물과 새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름 지을 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특징을 따라서 이름을 다 이렇게 지었지요. 그래서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불려지고 있고, 이후에 또 박사들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서, 또 잊어버린 것들에 대하여서 박사들이 그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또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식물학자든 동물학자든 간에 그 특징을 살려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유대 나라는요 관습적으로 오늘 세례 요한의 그 출생을 예로 들어볼 때에 세례 요한의 경우를 보아하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하여 일가 친족 모두 다 오거든요. 그러는데 그 할례를 받기 위하여 온 그날에 아이에게 이름을 줍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부모들이 이름 생각을 하고 또 어느 가문에 어느 지파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정하고 또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하기도 하고 또 부모의 권한으로 이름을 정해 놓기도 하겠죠. 그런데 난지 8일 만에 이름을 붙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1장 5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고,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죠, 늙은 나이 많은 때에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노년에 아이를 낳게 되죠.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고 8일 만에 아이를 할례하러 온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자고 하니 엘리사벳이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요한이란 이름은 그렇습니다. 사가랴 선지자가 기도는 해왔지만 아내가 너무 늙었고 자신도 너무 늙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녀가 없겠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큰 소망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요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요한이란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일가 친척들이 아니 우리 가문에 그렇게 생소한 이름이 없는데 라고 그들이 말하죠. 여러분요 특이하죠. 요한의 이름은 애를 낳기 전부터 가지기 전부터 천사가 와서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곧 사명이기 때문인데,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의 오는 길을 앞서서 닦는 자이고요, 외치는 자이고요, 죄를, 백성의 죄를
그들에게 하나님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회개하라고 외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자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새 언약의 시대를 여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또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 예식을 베풀어야 되는 그의 마지막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름을 요한이라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섯째 달에 엘리사벳이 잉태한 후 여섯째 달이죠. 그러니까 요한을 갖게 되고, 엘리사벳이 요한을 갖게 되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샬롬. 그러니까 아유, 주님 나한테 그렇게 천사가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인사를 하십니까? 제가 무슨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보통의 천사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사렛에 와서 마리아를 만나주고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신다라고 천사가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찌하여 저한테 그런 인사를 하십니까? 라고 하죠. 그때 얼마나 놀랬던지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제가 성경을 읽다 아멘 할 뻔했어요. 찬송 부르다가 아멘 할 뻔했어요. 제 마음으로는 계속 아멘 됐어요. 왜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 찬송가가 이렇게 이렇게 막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막 그 말씀 찬송가 가사마다가 그냥 제게는 아멘 아멘이 되어져 가지고요. 아멘 할 뻔했어요. 물론 마음으로는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은요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의로 덮으십니다. 아주 하나님께서요 다 둘러쳐서 덮어버리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으면은요 우리의 수치와 더러움과 부끄러움까지도 하나님께서요 드러내시지 않고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요. 그래서 은혜를 입는 자가 돼야 돼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은 왕 앞에서 왕이 신하이야 모든 백성에게 어떠한 좋은 것들을 갖다 선언하면 뭐라 그래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래요. 왜요? 왕의 은총이 우리를 덮었나이다. 왕이 큰 은총을 내려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황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천사가 해야 될 말을 하죠. 네가 왜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은 자이며 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런가 하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요 마리아는요 정혼한 사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약혼한 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더 놀래죠. 더 놀래. 왜냐하면 1장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두려워하면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처녀입니다 라고 그가 어찌 이런 일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천사는 말합니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이와 같이 아이를 너무 노년이라 아이를 낳지 못하리라고 했지만 사가랴 제사장에게 내가 가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런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내가 그렇게 전하고 지금 벌써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됐다라고 앞서서 요한의 일을 마리아에게 말해 줌으로써 마리아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마리아를 안심시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너에게서 날 자는 큰 자가 되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모든 세상의 왕들은요 아무리 길게 해도 자기
그렇죠, 살아있는 날 동안밖에 못해요. 뭐 지금은 뭐 대통령이든 뭐든 자기 임기 동안 하잖아요. 그런데 왕이 이 땅에서 왕을 천년만년 하고 싶어도 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명 끝나면 다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이 아니고 엄청난 선포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뭔가 하면 너를 통하여 날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는데 그의 왕위는 영원 무궁하리라. 아멘. 아하, 이거는 땅에 관한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뭡니까요? 이 마리아가 알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할렐루야. 아멘. 네가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여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아멘. 이게 여러분요, 엄청난 일. 저는요, 누가복음 1장 37절 때문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제게 은혜가 되었어요. 자, 우리요, 연거포 누가복음 1장 37절을 연거포 2번 읽으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 마리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로 이 일을 하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명령만 하시면 있는 게 없어지고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요, 있는 것도 소멸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기 예수님의 수태고지에서 마리아를 통하여 천사가 전해주는 말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일도 아니고, 네가 요셉에게 가서 동거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덮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게 하실 것이다. 와우, 성령이 하시는 일. 마리아가 3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참, 하나님께서요, 네가 낳을 자 너를 통하여 나실 이는 거룩한 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지라. 2번 거듭 마리아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이름 언제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언제 받게 돼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날 받게 됩니까? 아니죠. 아들이 오시기 전부터 천사가 와서 미리 전해줍니다. 미리 전해줘. 그러니까요, 이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여는 자로, 앞서서 그 길을 닦는 자로 왔을 때에, 요한이 올 때에 놀라우리만큼 이 모든 일들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일어날 일들을 요한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는, 요한의 이름도 사가랴 선지자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미리 말했듯이 예수님의 일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도 마리아에게 미리 천사가 전해주죠. 자, 마리아는 들었네요. 마리아는 순종했네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일을 들은 거예요. 요셉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사건을 가만히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제 마리아와 앞으로 결혼하기 위하여 약혼한 것들을 파혼해야 되겠다, 취소해야 되겠다라고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연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마리아에게도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오실 것을 천사를 통하여 선언해 주시는데, 한 사람만 그러면 뭐 하겠어요? 세상에 천사가요 요셉에게도 가서요. 요셉은 그 전에 이러한 천사의 전해준 말 듣기 전에는 요셉도 윤리적으로만 생각했어요. 뭔 이런 일이 있나?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없는 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없는 사건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부를 때요, 요셉아 그냥 그러질 않고 앞에다 붙이는 게 있어요. 요셉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래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요 언제나 생각합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 왕이 오신다는 걸 다 알아요. 왜? 이들은 날마다 주마다 거기 통곡의 벽에 가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굳게 잡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그러면요 메시아를 생각해요. 그런데 요셉에게 찾아온 천사가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니 요셉으로 다윗까지는 얼마나 멀어요. 그 연대로 올라가자면. 그런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마리아에게도, 누구에게도요? 요셉에게도 나기도 전에 예수의 이름을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의 엘리사벳과 요한의 일을 볼 때에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러한 일들이 관습적으로는 그러기가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직접 주시면서 요셉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서 예수님의 사명을 설명해 줍니다. 이는 그 이유는 그의 이름을 왜 예수라는 것인가에 대하여 그 이름의 뜻을 그 예수님의 사명을 요셉에게 말하는데, 이는 그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가 메시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오시는 분이다. 그들의 죄를 구원해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건지실 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셉에게 천사가 단단히 일러줍니다. 모든 민족이, 우리 모든 유대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를 이제 보내시는 이 일에 대하여 성령님이 하시는데 어찌 요셉 자신이 방해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니 요셉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것. 자, 그러면 예수란 이름의 뜻은 앞서서 요셉에게도 천사가 전해 주었지만 히브리어로 보니까 예수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됩니다. 예수스, 여호수아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스, 여호수아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에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통로로 보내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니까요, 예수란 이름은 헬라어로 예수아라고 표현하네요. 이게 다 같은 게 아니었구나. 예수스, 여수아 이런 것은 히브리어로 부를 때 그렇게 부르고, 그때 당시에 이런 이름들이 좀 많았죠. 우리가 볼 때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도 이름이 여호수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끌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일곱 족속을 몰아내고 전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란 이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히브리어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지는구나. 예수아, 물론 뜻은 같습니다만은 헬라어로는 예수아라고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곧 그분의 사명을 담고 있는데, 예수,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다. 이제 그 이름 예수는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요셉에게 찾아오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마태 공동체가. 왜 그럴까요? 요셉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다고요? 천사가 목수 요셉아 이러지 않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왜냐하면 요셉이 다윗 왕의 후손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은 왕의 가문으로 오신, 즉 하나님의 약속이 메시아를 어느 가문을 통하여 보낼 것인지를 다윗의 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 위를, 왕의 자리를 계속 줄 것이다라는 것이 메시아가 오면 그 만왕의 왕이 되어질 것을 예언했던 것을 요셉의 시대에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조명했기 때문에 왕의 가문인 후손 요셉을 찾아온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그렇게 천사가 요셉을 찾아온 걸 보여주죠. 한편 조금 전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처녀 마리아를 찾아온 거긴 기록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누가복음에 되어 있죠.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을 쓸 때예요. 여러분요 한번 보시겠습니까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보십시오. 누가는 어떻게 했다고요?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 복음을 자세히, 뭐에 근거해서요? 모든 일에 사실에 자세히 미루어 살펴 근원부터 자세히 순서대로 차례대로 써서 보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에요? 나는 사건을 어제 일어난 일, 오늘 일어날 일, 그제 일어날 일, 이걸 섞어서 이러지 않고 되는 일들을 순서별로 이렇게 내가 기록해서 보냅니다. 그렇게 했어요. 물론 여기 데오빌로라는 것은 한 사람만 말한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 또 이방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누구에 대해 먼저 기록하기 시작했다고요? 예수님 사건 전에 세례요한. 왜? 일이 있어진 순서대로라고 했잖아요.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내력을 전술하려고 누가는 마음 먹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뭐가 나왔어요? 마태복음에서 나오지 아니한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던 사건 전에 누구의 일을 먼저 보여줘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일을 먼저, 왜? 모든 일을 근원을 살펴 차례대로 내가 적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하여 적습니다라고 누가는 여기에서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전에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일어난, 사가랴 제사장 가정에 일어난 일부터 기록이 됩니다. 자, 여러분 눈치를 채셨나 모르겠어요. 마리아가 깜짝 놀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요, 천사가 찾아와서 37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셨다, 그렇게 하니까 1장 38절에서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고 순종을 결단했습니다. 순종을 결단하고 천사는 그를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39절이 38절에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순종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데, 39절 바로 뒷구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요셉 집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39절 4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40절이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이 소식을 듣고요, 마리아가 바로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사가랴 제사장 집으로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너의 친족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가 전해준 대로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됐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거기부터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미뤄볼 때 마리아에게 된 일로 인하여서 요셉이 어떻게 하고자 했다고요? 그 약혼을 없는 걸로 취소시키려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그 다음 어디로 갔겠어요? 그렇죠. 왜?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와서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일에 대하여, 왜? 38절에 천사가 마리아 앞에서 떠나가니라 그랬으니까 어디 갔겠어요? 요셉한테 간 거죠. 어쨌든 이제 사건의 시간적 이걸로 보자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왜? 마리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파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된 일에 대해 요셉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없는 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천사가 와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요셉에게도 증언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의 그 선포를 듣고서 자기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서는 요셉 집으로 찾아가거나 요셉을 만난 게 아니고 사가랴 제사장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40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듣고 그 복중에 있는,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요한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으니까 아이도 그 복중에서 예수님이 마리아 안에 잉태됨을 알고 막 요한이 거기서 뛰어놀더라, 막 움직이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이 기록이 될 정도로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또 봅시다요. 다윗의 후손 누구야? 그렇죠, 다윗의 후손 요셉아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마태복음에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왜 사가랴 선지자와 엘리사벳에 대하여 말하는가? 자, 1장 앞으로 갑시다. 5절 우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자, 여러분 천사가 뭐라 했다고요?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이를 갖고 벌써 6개월이 되었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을 지금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지금 같이 가고 있죠. 그러면 보십시오. 마리아에 대하여서 오늘 5절에서 분명히 엘리사벳을 소개할 때 천사가 너희 친족 엘리사벳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야, 아주 한시도 생각을 딴 데 두면 안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라 그랬으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네요. 그죠? 아론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죠? 제사장이요. 그러면 마리아의 출신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셉에게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천사가 증언하면서 누가가 뭐라 했다고요? 되어진 사실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내가 아노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지금 누가 공동체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마리아가 어중이 떠중이 길에서 노는 집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아론의 후손입니다. 제사장의 후손 마리아도. 무엇 하나 성경은요 그냥 지나가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길도 이와 같이 예비되어지고 대비되어진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요, 누가는 아론의 후손 엘리사벳의 친족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을 것과 그 이름을 미리 알려서 그분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요셉도 마리아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양측 모두 다가 증거가 되어져서 반박할 수 없는 일이 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어때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말한 걸 사실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같은 이름을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과 그 다음에 그 이름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 이름의 증거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천사들의 선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이 지어준 게 아니고 누가 지어주신 거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다. 천사가 지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주신 대로 가지고 와서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미 지어서 내려보내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 천사는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다. 죄 용서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건 무엇입니까요? 그 이름이 예수 그 이름이 예수님 그가 우리의 희생 제물 되셔서 우리로 영생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 그 말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멘.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밀어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증거들, 그 이름이 역사하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예수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에 대한 증거들이요. 요한복음 6장 5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 받은 성도는 그 안에 예수의 영생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께서 심판하신 온 땅을 최후에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부활, 영생과 부활,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4절 이후에 보면요,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은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무엇입니까? 온 땅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뭐예요?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 심장을 찔렀더니 피와 물이 다 쏟아져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말씀하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믿는 자는 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것, 그 예수가 우리를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에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말씀을 이루시고 오신 것.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보십시오. 그 이름의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 이름의 증거는 무엇입니까요? 우리가 그 아들의 이름을 믿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맡김고 드림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47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라고 하셨고요. 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사도 요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요한에게 나타나서 patmos섬에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의 왕좌가 영원 무궁한 겁니다. 계시록에도 나는 다윗의 뿌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의 왕자로 오신 거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씻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중생의 씻음, 즉 거듭남의 예수의 피로 씻어주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대로 되어진 겁니다. 아멘. 계시록 1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의 죄에서 용서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건지려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름을 먼저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생과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믿고, 할렐루야,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 말씀이 누구셔요? 예수님. 그 말씀이 누구셔요? 예수. 그죠? 진리이신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은 곧 예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뭐래요?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도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입니다. 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도 당신의 사명을 위하여 살았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실을 온 땅에 널리 전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온 인류가 구원받기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따라야 함을,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사명, 하나님 백성의 사명, 천국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뇌를 깨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변개할 수 없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와 그 말씀의 성취를 오늘 보여주셔서 그 뜻 안에 그 예수의 권세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권세로 악한 마귀 사단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